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꽃이 피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주를 더 알아가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사도를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온가족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토요일부터 진행된 그 성경학교 속에 참 많은 기쁜 일들이, 기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온가족 성경학교를 위해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속초 중앙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그 삶에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며 참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도 다르고 우리 몸의 건강 상태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믿음 안에 하나요, 믿음 안에 한 기쁨을 고백할 수 있음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또 그 크신 하나님 안에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있었던 일이고요. 두 번째로 있었던 일은 오늘 교회를 오면서 뭔가 허전함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교회 종탑을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오전부터 시작된 작업이 오후 늦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끝날 수 있었던 시간들을 바라보며 정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갔다 오는데 한 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허전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어보았습니다. 뭐가 허전해? 그러니까 교회에 좀 뭐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뭔가 허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종탑이 떨어져 있는 모습, 또 철거되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철거되어져 있는 자리에 비어있는 모습들을 보며 참 아쉽고 또 허전한 마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크든 작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자리가 비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은 분명 허전함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고
때로는 속상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인도하시는 귀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삶을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12제자를 택하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바를 주님께서 발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나누기 전에 말씀을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고 사도를 세우시는 말씀이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안식일 논쟁이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논쟁, 말 그대로 다툼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다툼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는 말씀의 앞뒤로 보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병고침을 받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훌륭해 라고 말하며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나름대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자신을 더 생각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바로 제자를 택하시고 사도를 세우시는 모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12명이라고 하는 제자, 특별히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제자들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고 나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를 택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 그런 주님의 모습을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밤을 보내셨다. 우선 고독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먼저다. 고독이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음성을 붙드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깨닫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보낼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그저 하나의 설교의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그 은혜를 깨닫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야 됨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여러 사역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며 피곤한 일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곤한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찾아가셨고 아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꼭 힘쓰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밤을 새운다는 건 그만큼 온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지새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렇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 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눈을 뜨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며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자 했지만, 은혜를 받고자 했지만 은혜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먼저였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12 사도를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WBC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신약의 어느 곳에서는 그리스도에 의한 위임이라는 요소가 훨씬 더 부각되는 단어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 보낸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이 단어를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 파송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십니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특별한 사명을,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보냄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택하셨던 걸까요? 케네스 베일리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만선을 이뤄보겠다는 포부를 품고 매일같이 밤을 새워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고기를 잡는다면 그와 동료들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고기를 아주 많이 잡아서 부를 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었던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어떠한 업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신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먼저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냥 같이 지내는 정도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사도들, 처음에는 말씀드렸지만 사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차 사도다운 모습으로,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 또 우리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있었고 또 그 사도됨의 자리로 나아가는 각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행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힘쓴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여러 모든 사건들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또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동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드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음성임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생각은 내려놓고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금 이들의 삶의 가장 우선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입는 것,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바람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는 아직도 연약한데,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를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쳐다봤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깃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나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중풍병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현주소를 주님께 고백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픈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먼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따라 살아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확인하고 그러고 난 뒤에 걸음을 내딛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찾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기에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때로는 정말 뜨겁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평온하게 잔잔하게 일상의 흐름이 형통하게 흘러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헨리 공동체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며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작은 머릿속에 불쑥 떠오르는 깨달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도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 다 알지 못해도 조금씩 알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더욱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그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 정말 믿음의 능력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